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 한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시편 95편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마땅히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시편 95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에 구분하지 않고 피조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믿었던 사람이건 안 믿었던 사람이건 모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차별이 보이게 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구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지녀야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시편 95편의 의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95편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배하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부탁하는지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겁게 외치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즐겁게 예배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최북단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최남단에 살고 있는 사람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하였는데 교회와 먼 거리에서 예배하러 나오다 보니 출발할 때 항상 갈등을 한다는 그런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년동 교회까지 오려면 대중교통을 꼭 환승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됐지만 고맙다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수고에 대해서 갚음을 주겠다고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는 사람도 그러하겠지만 무엇보다 최북단과 최남단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 그리고 도착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육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소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시편 95편 1절과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겁게 예배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원거리에서 이동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다시금 힘을 얻고 정말로 즐겁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군대에서 받는 훈련 중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훈련이 있다면 유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극한을 요구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훈련입니다. 더더욱 피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유격 훈련의 맨 마지막이 행군이기 때문입니다. 체력적으로 다 소진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걸어서 부대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피하고 싶은 훈련 1순위로 항상 꼽히게 됩니다. 그런데 행군을 하는 여정 중에서 인솔하시는 간부들께서 계속해서 외치는 말이 있는데 화이팅 하라라고, 그리고 군가를 부르라고 그렇게 외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분명 걸어서 훈련을 받고 걸어서 이동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말할 힘조차,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도 그렇게 군가를 부르라고, 화이팅을 외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힘든데 군가를 부르라고, 화이팅을 외치라고 간부들이 그렇게 명령하나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흐려지는 마음을, 졸려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거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였고 또 바쁜 와중에 힘들게 예배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서로 간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기쁘게 예배합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준다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 다시금 힘을 얻고 무엇보다 즐겁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이 예배로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기쁘게 예배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전에 있는 주일 예배에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95편은 예배에 선포된 말씀에 준행하라라고,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삶으로 반드시 실행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의인은 출애굽 여정 중에 있었던 무리바와 마사의 일을 언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게 되나요? 7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리고 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출애굽 여정의 불만과 원망을 표출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바른 뜻이 아니라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영어 시험에서 듣기 평가가 있는 것처럼 잘 듣나 못 듣나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선별하여서 좋은 말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애쓰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삶의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렇게 행할 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나요? 대충 잡아서 200만 명이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단 2사람,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으며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준행하는 이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항상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삶에서 순종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된 복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포된 말씀을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 상급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쁘게 찬양 드릴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비국의 이샘,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포 유달 제3교회 전영길 목사님과 세종 충대백원교회 김인석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위해서,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일곱 번째로 수험생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결단하며